천국의 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8번째로 이 메인 주제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천국이지만 앞으로 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다윗 언약으로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횃불 언약에 나타난 이방인의 때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윗 언약에 나타난 숨겨져 있는 간격시대와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목표들이, 목적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나 간격시대나 또 교회시대나 다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그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중심 사상이 되고 있었죠. 이제 세 번째 성경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중심 사상이 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모든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은 그러니까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막을 옮겨오고 이 법궤를 성막으로 옮겨 안치하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이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을, 언약을 받을 때는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오늘 이 언약을 주신 이 다윗 언약의 근거, 이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자신의 앞날의 가정의 그 훗날까지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거의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설계도까지, 심지어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넘겨주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이 귀한 언약을 주신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다윗 언약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키워드는 씨와 땅이었습니다. 후손과 기업이었죠. 이제 다윗 언약의 키워드는요, 아들과 나라입니다. 아들과 나라. 이제 왕정 시대를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아들과 나라는 뭐냐면 첫 번째 왕권을 가진 아들.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이죠. 통일왕. 이 왕권을 가진 아들, 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왕권을 이어갈 아들, 왕권을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 키는 나라는 뭐냐면 그의 나라를, 이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자,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키예요. 너가 지금 왕위에 앉아있는데 너의 그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내가 계속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인해서 첫 번째로 이 아들의 솔로몬을 대표하는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북왕국은 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로 이제 많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이 북왕국은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 쿠데타가 계속 있으면서 나라가 그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아달랴의 반역, 잠시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반역 이외에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북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남왕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는 남왕국, 북왕국 같이 나오지만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 역대의 상하 여기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주님은 이제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은 북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에 이 아들의 나라가 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그 혈통이 되어지는 남왕국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을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죠. 자,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과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것인 줄 알았대. 함께. 나라가 함께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 수태고지 할 때도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아들이 이제 오셨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언약에 말씀하신 아브라함 후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아들이 와서 다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그 요한의 어머니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두 아들을 양쪽에 자리를 달라고 하는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전부 다 아들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유다도 이 나라가 세워질 걸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지도 모르죠. 어떤 분에 의하면 그것이 무너지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에 따라온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당장에 세우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당시에 나라를 세우실 줄, 이 언약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해요. 복음서에 여러 가지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이요. 자, 이렇게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기 지금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얼만큼 또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500여 형제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곧 발이 이 땅에서 떨어져서 승천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라졌다 다시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이렇게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분이 진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500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언제 알았을까요? 비로소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제가 여기 간격을 띄워놨어요. 자, 다윗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시대가 있어요. 자, 이 시대가 간격 시대입니다. 간격 시대. 지난 영상에서 횃불언약에서 봤던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자, 우리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함께 이 언약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간격이 왜 필요할까요? 간격이. 자, 아들이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아들이 오셨어요. 자, 이 왕이 오셨어요. 근데 이 왕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죄를 속하게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주님의 지상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6월절 어린 양.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이 이방인의 때 간격 시대에 이제는 이 복음이 열방으로 다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에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나라를 세우셔도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창세기 1장 14절에서 6월절 절기 모에드가 나왔었죠. 여호와의 7대 절기 주님의 지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다 이루시고 자 왕으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완성 절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7대 지상 사역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 그러니까는 6월절로 시작해서 주님의 지상 사역이 초막절로 완성이 되면서 이 땅의 주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 땅의 시간의 세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걸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비로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열방으로 다 가고 이제 그 끝이 다 와서 이제는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가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횃불 언약도 간격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간격 시대는요.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 여기 간격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있었죠. 여기는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여기가 강격시대예요. 강격시대. 횃불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횃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땅이 지경이 넓어졌죠. 애국강과 유브라데까지. 여기 강격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말씀은 아들과 나라 요 사이에 간격시대가 있어요. 요 간격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 다윗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횃불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이 언약의 완성은 전부 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중심, 예언의 중심은 오늘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과 회복을 외쳤어요. 멸망한다. 그러나 회복한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모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멸망, 회복, 심판, 구원. 그래서 별을 멸망하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의 근거가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이나 10절이나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따르죠. 여기서 뿌리 나가지고 만민의 기치로 쓴다. 이 만민의 기치로 쓰는 때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왕국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완전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우셔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왔지만 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너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 회복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70일회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70일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70일회가 엉터리로 70일회가 풀어지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미 풀어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70일회를 1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70일에서 9장 24절은요. 요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요게 지금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이제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가 24절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 말씀들이요.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9장 24절의 이 말씀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이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세상의 죄가 없어지고 모든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70일의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 거룩한 성과 내 예루살렘 성 백성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와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때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수없이 이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시대, 메세바사 시대, 고레스 시대까지 그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
언젠간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 결국에 이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게 완성이 되어진 때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 가면은요, 실제 다윗 왕국이 회복됩니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돼요.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한 목자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 나라 가면, 천연왕국 가면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세계 통치자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내 종 다윗이라. 그다음에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 자,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바로 다윗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완성은 어디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천년 중에 어때요? 지금의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해요.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 왕국이 상징이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왜 천년왕국은 상징이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은 교회가 통치한다 그래요. 성경이 어디에 천년왕국이 교회가 통치한다 그랬나요? 그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통치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서부터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개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성경에는 수없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수없이 나와요. 왜? 성경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천국이 땅의 천국과 하늘 천국인데 땅의 천국과 하늘 천국 자체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끝으로 가면 계시록 해석에서도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다 땅의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 땅의 천국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늘 천국으로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늘 천국이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셋째 하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새 하늘 새 땅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그 70일에는 이스라엘과만 관련된 그러한 그 예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70일을 먼저 다루고 다른 것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70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는지 이러한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